이 시간도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발에 신을 벗음으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또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되는 그 무엇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들 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어떤 사랑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하시고 또 필요로 하십니까?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십자가를 부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나의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죽어져야 되고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더뎌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이 확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나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에 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요.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렀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그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제 더욱더 열심을 다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시대를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그 뜻하심이 완성되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하나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십자가 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러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삶을 인하여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이 더뎌지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뤄나가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바람과 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바람이 있으시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되시면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채널을 즐겨보고 또 많은 시간을 또 무엇에 투자를 하고 이뤄가고 있는지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 데 보았을 때 내가 검색했던 최근 며칠 사이에 그 검색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나에게
지금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바램이 있고 또 관심이 있으며 또 그 관심과 그 바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을 또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또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예,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우리 그런 자녀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자료들을 또 참고하고 찾아보고 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성적이 또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또 수학이든 영어든 중국어든 잘 가르치는 또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소문과 학원을 듣는다고 한다면 또 멀지만 또 뭐 1시간 넘는 그 거리에 있더라도 차를 태워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향한 또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고 또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이처럼 저마다의 바람과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우리들의 열정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누구이죠? 우리들이 누구이죠? 네, 우리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몸이니. 네, 우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들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에 대한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누구냐? 교회, 즉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손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되어진 발이 역시 그 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눈이 또한 그렇고 우리들의 입이 그렇고 우리들 안에 모든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지체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죠? 머리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구조를 보았을 때도 그러하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또한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뜻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당연히 머리 되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원함과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지체들이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학생들의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 되어진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한 지체의 영역을 이루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에 우리 학생들의 그 꿈이 우리 예수님과 관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관계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나의 직장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사업을 왜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전혀 관계성을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은, 예수님의 지체되어진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에 과연 머리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뜻을 같이 하고 그 예수님의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뜻과 얼마나 관계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지체되어진 내가 열정을 다하고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담 안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뭐가 관계되어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인데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체임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내가 서슴없이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 방금 말씀드렸던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내고 있는가 생각하고 점검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은 모임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죠. 고백합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바램과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건축 이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중심에,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에, 우리들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들의 앞으로 꿈꾸는 모든 계획과 비전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모퉁이 돌 되어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떠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인생의 계획, 모퉁이 머릿돌 되어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설계되어지고 세워지지 아니하는 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머릿돌 되어지신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나의 인생이 세워져 설계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를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걸림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이루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바램과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그 뜻이 어떠하신지에 대하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대에 등장하시기 위하여 우리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자가 마치 우리 주인공을 우리 소개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소개했던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요한이 하고 옥에 갇힘으로 그는 퇴장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공식적인 그 이 땅에 오신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당시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세 개의 지역으로 우리 구분했었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이렇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유대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안 되었을까?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는가? 어때요? 우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자,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으셨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저쪽으로 가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 성경에 참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선한 것이 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 12지파들이 중에서 스불론과 우리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곳이 그 갈릴리 우리 지방이거든요. 네, 이 지방은 어떤 곳이냐? 우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 곳이었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방 외세들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어떤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너무 좋은 우리 어떤 상업과 무역의 어떤 교역의 중심지였었어요. 이곳이 그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어업이 발달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떤 그런 그 이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한 바로 곳이 우리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지경에 있는 그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수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지경 내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방과 다르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변질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뿐이지 우리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것은 그냥 내버린 자식과 같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멸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천하였고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자존감마저 상실해버린 그러한 바로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영적인 그런 혼탁함과 더러움과 부패함 가운데 있는지 우리들이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구약은 성자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때요? 버려진 것 같이 이방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방과 다르지 아니하는 이방과 통한하고 이방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지 못한 이방의 냄새들을 맡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한다면 갈릴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바로 그곳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빛을 볼 수 있게끔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어져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응하게 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기를 원함을 인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들의 그것을 살아가는 이유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겠죠. 아유, 그 꾸질꾸질하고 그 이방 냄새 나고 멸시받는 그 민족을 뭐하러 그렇게 돌아보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냥 이 좋은 곳, 그 수도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정말 얼마나 좋아요. 발전되고 이렇게 지식층들이 모여 살고, 전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겠어요. 저들의 관심은 그들만을 향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저 멸시받고 버러지 같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백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방의 냄새가 나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천한 직업을 이루어가고 한 그들, 정말 그림자같이 여겨져도 뭐 당연하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셔서 그들을 품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어제도 가정 예배, 가정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목자의 그런 본문으로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전에 저희 큰 아이가 한번 이제 사춘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동일하게 겪는 그러한 고민들,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것을 인하여서 정말 우울한 모습 속에 며칠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뭐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도 잘 못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춤도 잘 못 추고 뭐 예쁜데 또 예쁘지도 않다고 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저희 아이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예. 그리고 너 방언 기도도 하잖아. 그런 얘기했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감이 생겨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냥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그냥 튕겨져 나아간 그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그 퍼즐 하나가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지지 못하거든요. 다 중요해요. 그 퍼즐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셔서 지금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구원에 관계되는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우리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상위층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 지식인들, 어떤 학자들, 사회적 공헌을 한 사람들, 사회적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존감마저 잊어버리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들로 빛을 볼 수 있게끔 비추셨다라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원하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뜻이 응하게 될 수 있도록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낮은 곳에서, 그 누추한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그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미 다 벌리고 비추시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한 이유를 거기에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그들을 품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셨던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행한 그것을, 이 모든 이적과 표적,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소돔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일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강팍함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음이 결국 그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일들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버려지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을지라도, 우리들의 인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뜻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소외된 그들에게 향하셨고, 멸시받는 그들에게 향하셨고, 세리와 창녀에게 향하셨고, 죄를 범한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고 이방의 습관을 쫓아 그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상실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세월의 흐름이 되었다라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흑암에 앉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던 그 갈릴리 지경에 가셔서 그 첫 사역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 선하고 착하고 준비되어지고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윤택한 삶을 누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그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곳부터 다 품으시기를 시작하셨던,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이 주님과 같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학교 내에서 그렇게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시고 직장 내에서 그렇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들의 관심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고 이방을 닮으려고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떠한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런 곳,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 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그 백성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들로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우리 주님의 뜻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우리 연대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딱 뵈면 주님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시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 뜻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그 뜻을 응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높다고, 예수님보다 얼마나 크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제자 되어진 우리가 선생과 같으면, 그것만 같으면 족한 거예요. 초월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면, 그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족한 거예요. 머리에까지 자랄지라.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맞춰져야지 되는 거. 머리 대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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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버려지고 멸시받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학교와 회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들의 관심이 주님과 같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함께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이방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지 않은지, 그것을 매력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흑암에 앉은 그 사람들보다 더 정말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로 제가 주님의 뜻과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려고 하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겐 등을 돌렸고, 나의 뺨을 때린 사람들에게 따지며 달려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그 흑암 위에 앉은 이들로 빛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주여 한 몸으로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거기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체되어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한 그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그 모든 지체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뜻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배부름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여전히 품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큰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만을 내가 찾고, 하나님, 나의 귀에 나의 달콤한 말을 해주는 하나님, 그 모임과 그 관계만을 소중히 여기진 아니하였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뜻을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미워하며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와 같이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우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말에 있을 우리 재직 교육 및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윤태 장로님과 우리 김경숙 권사님, 우리 부친되어지시는 우리 김경식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